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하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 보다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듯하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혼재되어지고 거룩하지 못한 가치가 선포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뚜렷한 그리고 지조 있는 그 신앙의 의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나아가게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향한 마음을 죽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도와주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들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워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선들 하나님 막하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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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붙드시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주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허탄한 것들이 되어지며 허탄한 것들이 무너지며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안에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불안 가운데 무엇이든 거치며 잡는 우리의 모든 불안함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시간 들어주시며 여호와의 영광을 향해 바라보며 영광을 향해 설 때 오 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향해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향해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모든 허탄한 생각들을 깨뜨리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허탄한 마음들을 깨뜨리며 허탄한 마음을 죽이며 오 하나님 주님을 향해 설 때 주님을 향해 말할 때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 때 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만지시며 도우신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허탄한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는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붙들릴 때 우리가 세상을 넘어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사랑에 목마른 그 마음으로 주를 향해 외치며 주를 향해 앙망하며 바라볼 때 채우시며 만지시며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들의 그 찬양의 소리와 주의 자녀들의 기도의 소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은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 우리 학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이 많은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3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아멘. 네, 이 또 수요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나로도 잘 발사됐으니까 우리도 잘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있습니다. 새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무엇일까요?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할까요? 새해 계획을 세울까요? 그 무엇보다 새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많이 하고 계시죠? 영국 온라인 약학 사이트에 의하면 영국 여성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횟수가 총 평균 17회라고 합니다. 우습지요, 저희 나라에 비하면. 남성은 평생 5회를 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연초에 딱 굳은 마음을 결심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통계 결과를 보면 보통 여성은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12일 이내에 운동과 식단 조절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2주도 안 걸립니다. 반면 남성은 최소 6주 이상 지속적으로 다이어트와 식단 조절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영국의 결과가 저리할진데 우리나라의 다이어트의 결과는 어떨까요? 아마도 더 많은 여성들이 더 자주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더 많이 다이어트를 포기할 것입니다. 다락방 모임을 가면요, 모임을 아름답게 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럴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 다이어트 중인데요, 목사님. 처음에는 아, 정말 다이어트 중이시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락방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이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 식사기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식사할 때마다 다이어트 중인데요. 다이어트 중인데요. 처음엔 권사님 다이어트 중이세요. 뺄 게 어딨다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다 나중에는 권사님 식기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대상자가 속출하니까 한편으로 정말 다이어트를 안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개그맨 김영철 씨는요, 몸무게가 87kg일 때 당시 살 빼는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살 빼는 약의 부작용으로 손이 떨리고 발음이 새서 다이어트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그맨이면 살이 찔수록 더욱 웃길 수 있는데 약까지 먹는 것을 보며 다이어트를 하는 거 보면서 참 다이어트의 길은 참 멀고 험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저녁을 조금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보통 3-4시간을 소화시키고 자야 숙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으면 빨라야 7시입니다. 그러면 하루 6시간의 수면량을 채우려면 최소 10시에는 자야 되는데 그때에도 소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 소화력이 줄어들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어서 밥을 조금 먹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녁을 조금 먹고 나면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간식과의 싸움입니다. 조금 단 거, 뭔가 좀 더 자극적인 거, 밀가루와 친해 보이는 음식들이 생겨납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순간 다이어트는 실패하고 결국 늘어나는 바지허리와 터질 듯이 작아지는 옷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 가면 권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젊으니까 많이 먹어요. 다락방 갈 때마다 낯섭니다. 나도 젊구나. 저런 걸 소화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평생 해야 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 붙들고 다이어트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며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배우거나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배우는 것, 기초가 중요합니다. 흔히 헬스장에 가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저 무거운 거 그냥 가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되겠지, 다가섭니다. 그러다가 팔 운동하는 기계에 다리를 끼우고 다리 운동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사실 운동을 할 때 무작정 달려들어서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운동해야 될 부위가 어딘지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자세와 심지어 들숨과 날숨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전문가스럽지 않습니까? 스쿼트를 하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했다가 오히려 무릎에 부상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초보들이 운동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시작했다가 무작정 따라했다가 다쳐서 금방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무서운 것은 2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2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2만 시간을 투자하는 바람에 잘못된 습관들이 몸에 붙을 때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고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배우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 이것만으로 충분한 욕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한마디 더 합니다. 이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모자라서 양심에 화인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 정도면 정말 바울이 할 수 있는 신랄함의 신랄함을 다 모아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교과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혼인에 대한 것, 하나는 음식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혼인과 음식물에 대한 생각들이 이 귀신 가르침을 따르고 미혹한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주석학자들에 의하면요, 혼인에 대한 이야기, 결혼을 반대하는 무리로는 영지주의자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무리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은 가치 없다.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당시의 사상과 사고에 따라서 영과 육과 감정으로 분리를 시켜서 전체로서의 사람이 아닌 부분으로서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온전한 사람을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철학으로 쪼개고 열심히 토론하고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치열한 논리와 치열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 결혼은 악하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답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논리와 이야기를 보면요, 이들은 육신을, 신적 영을 가두는 감옥으로 여깁니다. 육신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육신의 계속적인 증식,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는 그런 육신의 악한 육신이 계속해서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결혼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되게 치열한 논리와 치열한 생각과 치열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허탄한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남과 여의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 그릇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그 많은 율법과 전해 내려온 그 많은 주석들을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부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음식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지만 어느새 하나님 말씀하신 뜻과 정신에서 벗어나 자구 하나, 토시 하나에 치우쳐 멀어져 갑니다. 심지어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치열한 논리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음식으로 인해서 고뇌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가운데 환상 속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강주리의 것들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너무나 치열해 보였지만 오늘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신약의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염려하며 바울은 그 논쟁의 장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짓이다.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속하고 꾸며낸 헛된 이야기들을 물리치라. 유대주의자와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에는 그들은 정말 앞서 나아가는 세상의 생각과 사고와 오랜 연구의 결과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확실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과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까?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서 연단하다 이 단어는요, 원어로 굽나지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요, 연습하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을 영어로 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굽나지움이 체육관으로 단어가 나중에 영향을 미쳐서 이 짐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즉 연습하는 것, 무엇을 연습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 경건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것은 금욕주의나 음식을 가려서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에 연습이 필요할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 연습하다 이 단어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로서 대회를 준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의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육상 시합을 준비할 때 그 초등학교 때의 저의 일상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다른 친구보다 1시간 더 일찍 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돕니다. 그리고 그것은 몸풀기입니다. 운동장을 돌고 나면 그 다음 하는 것은 계단을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을 열심히 뛰어내리다 보면 친구들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제 몸이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1시간의 운동을 하고 학교 수업을 똑같이 듣습니다. 학교 공부가 끝나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뜁니다. 계속 운동장을 돌고 난 다음에는 힘이 빠졌다, 이제 좀 지쳤다 싶으면은 200m를 전력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200m를 걸어가고 전력으로 다니고 왔다 갔다 반복을 합니다. 왜 마라톤 선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연습할 때, 도로를 뛰고 있을 때 달리는 차 안으로 뛰어들고 싶다. 정말 그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숨이 차는 것은 뒷일이고 다리 근육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겨우 숨이 붙어 있을 만큼만 딱 살려놓고 난 다음에 잠깐 쉬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릎 차기를 합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닿도록 계속 이렇게 뛰는 것입니다. 육상에서 보폭이 정말 중요하게 다리를 높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죽도록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죽는 연습은 뭐냐면 개인 종목 연습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또 뜁니다. 어차피 계속 기록을 측정하고 계속 달립니다. 제가 10대 때 이 운동선수로서 준비한 경험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그때 제 무릎의 연골이 다 따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격한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질 못합니다. 이러고 집에 들어오면 끝나지 않습니다. 녹초가 되고요, 그 청소년기 자랄 때 밤에는 계속 다리의 경련 때문에 울면서 잠에서 깹니다. 이러기를 언제까지 했냐? 시합 전날까지 계속했습니다. 기도라고 다르겠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연습과 훈련을 여러분은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년 때 기도의 훈련을 정말 빡세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아침에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들 당연히 나눠야 되고, 또 개인 기도 시간을 따로 또 가져야 했습니다. 그 청년 때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빡세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들에 대해 열심히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 훈련한 것들이 결국은 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훈련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연습과 훈련 여러분은 받아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교회 좀 다니면서 기도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기도 좀 해봐야지 라고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로 좀 풀어내야지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기도하도록 녹록하게 두지 않습니다. 인생에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이 지나갑니다. 인생에 힘들 때는 기도하고자 하는 동력이 끌어오릅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말 평온한 시간을 지날 때, 인생의 행복한 시간을 지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좋은 요즘 같은 때 봄날에 달리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푸른 녹음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의 한여름 그 습한 땡볕에서 달리는 것은 고역입니다. 말라버리는 식물과 같습니다. 인생의 험난하고 괴로운 시기에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붙잡기 힘든 시기에도 기도와 말씀, 경건을 붙들 수 있는 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다들 해방되셨나요? 거기에 손석구 배우가 맡은 구씨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구씨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죄송해집니까? 네, 이 구씨가 나옵니다. 네,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김씨, 이씨와 같은 것입니다. 그 구씨는
어떤 힘든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은 채 경기도의 어느 시골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구 씨는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싱크대 만드는 일을 돕기도 하며 일용직처럼 돈을 법니다. 그리고 나서 구 씨가 일을 하고 나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 잊어버릴 것이 있는 것처럼 술을 계속해서 마십니다. 술을 마시다가 지쳐 잠듭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주인집 아들이 구 씨와 친해져서 구 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구 씨의 집 방 하나가 소주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방 전체가 소주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의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의 삶에서 그가 택한 그의 삶의 방향성이 아니겠습니까? 가득 찬 소주병, 잊고 싶고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도망가느라 이 경기도 시골까지 숨어들었지만 경기도는 시골이 아니죠. 네, 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어버린 술병 뿐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갈 때,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는 술을 마시고 도망가는 구씨처럼 하지 않고 경건의 연습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가장 단순한 거룩함의 길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다른 결과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경건과 거룩의 연습이 정말 보기 힘듭니다. 성도들은 경건과 거룩의 연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성도들은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원 좀 채우려고 하나 보다, 이제 동원하나 보다, 체크는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입견과 생각들은 경건과 거룩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부담감과 짐으로 느껴 피할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면 아마 여러분은 쉽게 아멘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기도하며 실제로 말씀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삶에서 경건과 거룩, 기도로 나아가기보다는 달려가지 않고 적당히 회피하고 우리만의 다른 세상의 소주병을 모으며 세상에 있는 그 삶으로 우리는 구씨처럼 도망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대면이 어려워진 그때 경건과 거룩과 기도의 말씀은 거의 소멸된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들이 흘러넘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느라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은 없고 깽가리 소리만 차고 넘칩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갖다 던져서 말씀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염됩니다. 내 생각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영지주의자, 유대주의자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외식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 없는 허탄한 삶은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속이며 거룩함을 포기하고 미혹함에 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향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훈련과 연단은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기도와 말씀이 향하는 것은 방향성은 결국 뚜렷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기를 원하냐,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이 되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과 발에 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만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더 길게 할 수 있다. 그것이 경건과 거룩의 유익의 결과의 모습은 아닙니다. 경건을 통해 진짜로 배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자는 이 방향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자기 교만이 커지고 사람들과 비교의식이 커진다면 이것은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겸손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배웁니다. 진짜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 늘 빈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배울 때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나아가 허탄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방향성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도로 종교성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비교로 들어갑니다. 내가 저 권사님보다 새벽기도 더 많이 나오는지, 내가 저 권사님보다 기도 더 길게 하는지, 내가 권사님보다 더 많은 은사가 있는지 비교로 들어가서 종교의식에 파묻혀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은 비어있는 빈손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 빈손으로 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것이 많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을 알면 알수록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을 진짜로 알아야 자신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전공을 공부한 학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4년 전공을 공부하고 내가 이 분야에서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해서 대학을 졸업한다고 합니다. 대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 석사를 마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박사과정을 마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모르는구나. 그리고 교수가 되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얘기하니 사람들이 다 믿는다.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내 자신에게 더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빈 깡통처럼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저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하나님 앞에 대충 묻어가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이 그 인생에 채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와 종교성으로 채워진 인생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결국엔 상대적인 자존감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에만 남게 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 경건의 방향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소망에 맞추어, 경건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이 경건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의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여전히 다른 것들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자신을 더 교묘하게 속이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나 자신조차 속이는 내 죄악을 보기 위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에게 정말 많이 에너지를 쓰시던 분이셨습니다. 이제 자녀는 혼자서 할 수 있고 성인이 되어가는 자녀를 그대로 인정해 둬야 하는데 그분은 그게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자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가 순종하지 않아요.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녀에게 은혜와 중보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분의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내 빈 곳을 자녀를 통해 채우려 했어요. 내 불안을 하나님이 아닌 자녀의 완전함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결국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내가 자녀를 문제로 만들었고 내가 아닌 자녀가 문제가 되어야 내가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주친 것이 진짜 자신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은 결국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결국 그 사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는 이것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의 빈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인생에 재수가 없네. 아홉수라 그래.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걸 이렇게 대비했어야지, 그런 사람의 대안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 죄책감과 치우친 종교적인 해석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으로 가는 방향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라는 초대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너무 나 개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잘해야 하고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경공도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과 연습과 연단을 들어간 그것은 개인의 사명에게만 머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의 성장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연단의 훈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이 진리가 흘러가야 됩니다.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야 되고 형제 자매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비어있다는 우리의 빈손을 깨닫고 우리가 빈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공동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 알게 되고 죄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죄가 나의 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죄인들이 주님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참 낯설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순장하라는 것을 보면 참 많이 망설이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특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무언가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은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의 훈련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부담감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장을 망설이는 것은 아직 하나님보다 나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반증은 아닐까 합니다. 심지어 어느 다락방에서는요, 다락방에서 이제 부순장을 한 번씩 세워보십시오 이야기를 꺼내면 순원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자꾸 그러면 다락방 나갑니다. 한 번 더 밀어붙이며 얘기합니다. 저 이러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락방 미션 중에 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락방 운영해 보기 미션이 있었습니다. 이 미션에 대해 어떤 순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성 없는 미션. 한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이 연약함을 붙들고 연약함과 씨름하며 연약함 속에서 기도함으로 뚫어내 나아가는 사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락방은요, 결국 이 거룩과 경건을 연단하고 연습하고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훈련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 그 걸음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허탄한 말과 또 허탄한 이야기들이 진리처럼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고 기도를 놓고 말씀을 놓는 것은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며 산소통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의와 여전히 내 손과 내 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훈련이 아니라 자기 기만과 자기 위선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훈련, 진짜 연단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진짜 제자로 서가는 것, 진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준비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며, 다시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며, 다시 공동체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더 격려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예배에 더욱 나오시고 새벽에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교회의 자리에 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락방에 함께 예배하고,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고, 다락방에 함께 더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마지막 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여전히 내 손만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무엇을 진리로 붙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자신을 향해 얼굴을 드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 얼굴을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서 빈손, 빈마음으로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 일산충신교회가 함께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의 길을 따라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산충신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고 있는 허탄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허탄한 것은 무엇입니까?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한 것 같은 내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 비진리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물질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자녀를 향해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소리에 내 모습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들에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내 손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이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소망하는 그 길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진리를 내가 신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진리로 삼으며,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지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놓쳐보는 우리의 심정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 위기가 아닐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진리를 비추어 주사 우리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의 손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진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서지 못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것이 허탄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목마르고 이 여인처럼 갈라지고 이 여인처럼 그 마음이 비어져버려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빛이 안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가 깨어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오 주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오 레케비라바라라 그르바라라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을 붙잡고 있는 손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내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이십니다. 오 주님,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믿음들,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소망들,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갈망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과 온전히 목마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허탄한 것들을 버리며 허탄한 것들을 무너뜨리며 오직 진리의 것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락방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단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락방은 친교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의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주 와야 되는 의무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산 중신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연단하며 함께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주님의 영적인 성숙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다락방을,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더 기도함으로, 먼저 내가 경건의 연습으로 내 자신을 드립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락방이 주님을 소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단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다락방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의 가정, 다락방,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락방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의 중심이 되는 그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증거의 자리에 머무르며 그저 사랑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매주 와야 되는 우리의 죄책감과 의무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 모임이 되어버리진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성숙과 성장을 향해 기도하며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며 그 기도가 우리를 주께 거룩하는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자기 의무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한 자리로 나의 가정과 나의 다락방과 나의 교회가 변화되고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주 앞에 발견케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손과 내 방식을 하려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손 안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방식이 일어나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락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다락방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도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자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한 자들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구한 자들 더욱더 주 앞에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예배로 주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훈련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단의 가정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락방과 우리의 교회를 주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더 뜨거운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만지심 있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 주님께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과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지켜오고 버텨왔습니다. 우리의 순장들 더 영적으로 힘내어서 이제 좋은 모임을 넘어서 하늘에 신령한 그 영적인 성숙이 있는 그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순장들 순원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한나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로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한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지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한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세워진 대통령 리더십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성 가치관을 위해 계속 중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만드시는 영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힘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변화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 앞에 성숙해진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경건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지심 있고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교수들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 권사양 시스템들 가운데 하나님 먼저 임직들을 깨어서 영적인 교육자들이 먼저 깨어서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락방 순장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순장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는 지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이의 영적인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의 순장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힘들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수고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원들 함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귀한 지혜의 어르신들 주님께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들을 위한 모임들 너희들을 위한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함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 위해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북한, 캄보디아, 모리타니아, 중앙아시아, kongo 케라라 공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일하시며 열방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시며 열방의 왕으로서 주님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아멘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붙들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다락방에서 우리의 교회가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초청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